14장 14절. 다 찾아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끝이 온다는 거야? 무슨 끝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뭐의 끝이 온다는 겁니까? 세상의 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끝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반깁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에? 두려워하죠. 어떻게 끝날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까? 언제 끝날까?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 끝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온 우주가 우연히 어떤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끝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토성이 또는 무슨 돌아다니는 혹성들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무슨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이 일어나고 뭐 이런 끔찍한 일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날까 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 끝날이 우연의 사건, 돌발적인 사건으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끝날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란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정해졌다는 거죠. 세상의 끝날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끝날을 이미 정하셨어요.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 것이냐, 어떻게 올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 끝날이 다시 말하지만 우연히 돌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갈 때까지 세상 끝날이 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끝날이 빨리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이 날이 기다려지는 거요? 왔으면 안 될 날입니까? 세상 끝날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면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정말? 빨리 와야죠. 왜? 신랑이 오시잖아.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들의 소망은 뭡니까? 빨리 신랑 만나서 결혼식하고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있는데도 아주 신랑이 좀 천천히 와서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건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랑님이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한 일이 뭐예요? 빨리
전 세계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하는 거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땅끝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아니요. 이 천국 복음이 하고 토를 달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선교사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들어갔는데 뭐가 안 들어갔느냐?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갔다. 제가 1974년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81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열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만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 베데스다 예수마을 기도원에 아주 좀 강하게 말하면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만 3년 반 동안을 가둬놓고 뭘 하셨나? 이제 내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네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 네가 할 마지막 사역이 있다. 그걸 네가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그 마지막 사역을 할 내용을 네가 여기서 배우고 기도 훈련을 좀 해라.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저에게 3년 반 동안을 가둬놓고 시켰어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저도 74년부터 본격적으로 부흥회를 다니고 세미나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라 천국복음을 전해야 된다. 3년 반 동안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복음과 천국복음의 차이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 부르신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좀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 유교, 힌두교 뭐 이런 게 다른 복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분명히 7절에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됐지. 그 복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8절. 그러나
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노니. 자, 여기서 바울은 두 번 강조한 게 있죠. 뭘 강조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남을 저주하는 걸 금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서 두 번이나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아니요. 뭐라면?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다른 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하면 그게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복음이 뭐냐? 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여기 정확하게 뭐라 했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온 갈릴리에 둘러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그냥 복음이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9장 35절. 자, 3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기에도 또 강력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4장 23절, 9장 35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있냐? 아니요.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동네에서도 여긴 하나님의 나라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예수님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그다음에 하신 말씀은 나는 뭘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딱 하나야. 뭐하라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요. 이 일로. 그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메시지, 모든 사역,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자, 이게 놀라운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갔어요? 아니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가시지 않고. 뭐하러 계셨을까? 바로 가시지.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시작.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 주님이 40일 동안 하늘나라 안 가시고 왜 이 땅에 40일을 머무르셨을까? 뭐 부활하신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증거도 하셨지만 오늘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하셨다. 천국을 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올라가시는 순간까지 뭘 했어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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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주님이 정하신 모든 메시지와 모든 사역과 모든 이적과 기사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 이건 너무 유치하다. 또 무슨 이런 설교를 이제 옛날도 아니고 이제 기독교가 이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온 130년 돼가지고 좀 기독교가 많이 발전되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지식으로,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장했는데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유치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방송회사는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설교하는 분들이 계신가? 들어보기 힘듭니다. 천국도 말 안 하면 지옥도 물론 말 안 하죠. 정말 주님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순간까지 뭘 하셨냐? 천국을 정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뭐예요? 네? 그건 복음이라는 말을 뜻으로 푼 거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성령 받고 바로 나가져간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러면 천국 복음도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복음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천국 복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야? 천국 간다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고 유치하니까 뭐 이런 거 설명해야 돼.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지금 이 교회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걸 왜 말하느냐?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거 하나 가지고 갈라집니다.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게 어떻게, 자, 1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니요? 2번 하면 1번이 뭔지 알게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요? 아니요? 1번은 아멘이야? 아니야? 아니야. 2번 듣기 전에는 1번이 아멘인 것 같아. 이제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많은 교회가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도 마리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여러분, 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로 교회가 갈라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것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비슷한 것 같죠? 여기에 토를 붙인다면 그게 좀 WCC입니다. 그게 WCC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은 경부선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하고 꼭 부산 가는 길이 서울 부산만 아니고 저 나주로 광주로 더 저쪽 경주로 돌아가서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석가모니 통해서 갈 수 있고 마리아 통해서 갈 수 있고 마호메를 통해서 결국은 목적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WCC야. 이건 비교가 안 된 말이지만 여하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더 간단히 확실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고상해지고 착하게 살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평안 얻고 문제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설교 메시지들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좀 더 지식적인 사람, 적극적인 삶, 긍정의 힘, 목적이 끄는 삶. 뭐가 빠졌어요? 예수, 보혈, 천국이 빠져서 지금. 빠졌다고 지금. 그것이 지금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설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전했습니까? 이 땅을 떠나시는 날까지 천국에 대해서 천국.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명예와 모든 부귀를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가난한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비참하게 살면서도 참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슈바이처. 성자라고 하셔서 아프리카의 성자.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누굽니까? 성녀, 테레사 수녀. 거의 같은
살았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고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냥 성령의 어떤 가르침만 공부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삶을 그의 삶으로 바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못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딜 가야 돼? 당연히 천국 가야지, 이 사람들은. 근데 뭐 가봤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은 천국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에? 아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두 가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과 예수님의 삶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슈바이처나 데려다 수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평생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구원이, 영생이 뭐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합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그분처럼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관계가 영생이지 what to do, 예수님처럼 하고 사는 것이 영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피를 마셔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는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증거도 안 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피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단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굉장히 고상한 지식적인 기독교와 설교를 외치면서 야, 천국 지옥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삶이 멋있지 않느냐. 기독교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헌신적이냐. 여기에 적정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유치하더라도 주님의 피를 믿어야 되고 주의 피를 마셔야 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제는 캐톨릭이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지옥은 없다. 왜 없냐? 그 사랑에 망하신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지옥 보내겠느냐?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좀 뻥으로 협박하느라고 지옥 같은 이야기를 했지 지옥은 없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이게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갑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리고 수많은 사건, 수많은 말씀들 엄청난 걸 많이 했지만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때문에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보혈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이 복음, 이것이 땅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2학기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물론 해외도 가야 되겠지만 너희 조국인 대한민국 땅을 좀 돌아다녀봐라. 나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원색적이고 보수적이고 뜨거운 줄 알았어요. 예, 한때 그랬었어. 한때 한국교회는 그랬었어. 제가 집회 한국교회를 막 보게 될 때는요, 한국교회는 거의 다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다 보수였고 거의 다 성령을 강조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급속도로 대한민국 교회가 변질된지 몰라. 이제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합니다. 십자가 보혈 이야기 안 합니다. 성령 받아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설교하면 유치한 설교, 좀 지적으로 낮은 설교, 초보적인 설교라고 다 제껴버렸어요. 이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하는 설교 따라가지고 아까 말했죠, 목적이 큰 삶, 긍정의 힘, 뭐 이런 설교들을 해야 이게 아주 좀 지적이고 살아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저 시골교회 목사를 듣고 흉내내려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3년 반 동안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제는 멀리 해외로 나가야 되지만 너희 조국부터 돌아봐라.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야. 뭐야? 기도.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대한민국이 떨어졌을 때, 한국교회가 절망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부터 기도운동이 시작됐잖아. 또 이렇게 일어나죠. 여기서 한국교회가 갈라집니다.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서는 교회, 기도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그냥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들은 결국은 다 깨져버릴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가 드디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신부와 신부하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난 요즘 아주 그냥 내 마음에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라. 폭탄처럼. 하나님이 어떤 역사 하실까? 이젠 집회도 그냥 집회가 아니고 폭발하는 집회가 일어납니다. 폭발하는 집회가 일어난다고. 사업도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마지막에 하신다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신다 그랬어요. 큰 대추수의 역사와 큰 경제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샴볼츠 모든 릭 조이너 또 세계적인 종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짜고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에요. 각자 받은 거예요. 각자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천국 복음 주신 거. 이 천국 복음을 탁 잡고 기도의 능력 받아가지고 탁 열렸을 때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북에서 집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막 가슴이 터져. 초대교회 일어났던 역사와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막 몰려다녔던 그 역사가
이북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을 깨트리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거든. 다른 거 없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리를 막 걸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막 불같이 일어나야 뒤집어지잖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 일할 때가 아니고 터지면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이북 전체가 그냥 황무지잖아. 밭이야 밭. 무르익은 저곡식들 추수하러 올라가는 거야 이제 가서. 그냥 뭐 아무나가 전도해도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다 이제. 손 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길을 주시면 딴 거 안 합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을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주고 계시다고. 오늘 드디어 이제 천국복음 이제 카트를 시작했어요. 이제 천국복음을 찍어가지고 정식으로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려서 이제 듣게 할 거고, 사람들 이걸 보고 오게 할 거고, 이 집회에 대해서 오게 할 거고, 여기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은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죠.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직접 동네를 다니면서 힐링 하셨잖아. 힐링이라는 말은 좀 약한 거고, 다의 킹덤 컴,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괜히 이런 장소 줬어? 미리 준비시킨 거지. 좋은 장소를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열어줄 거예요. 엘리야가 본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큰 비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상상지 못하는 그런 물질적인 역사, 또 영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죠. 정말 더 기도해야 돼. 더 뜨겁게. 천국복음의 3단계에서 예수님 1단계가 회개, 2단계가 예수님처럼 사역, 3단계가 예수님처럼 기도거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확 쏴서 돌파 기도를 해야 돼요. 돌파 기도. 그래서 앞으로 딱 설교도 이제 1시간 이상 안 할 거예요. 딱 1시간 하고 기도 이제 1시간씩 늘려가지고 정말 돌파하는 기도.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가 뻥뻥 뚫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앉으면 일어나면 벙어리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